주신 행복. 네, 정해주신 행복 금요일 진지한 신앙의 수다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진지한 수다를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진지한 수다를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 저희 정주행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예수사랑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남겨주셨는데 질문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3 아들과 중1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중3 아들이 갑자기 신앙 상담을 하자고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믿게 하시지 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셨는지, 또 평생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평생 착한 일을 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묻더라고요. 머릿속에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중3 아이에게 어떻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야 할지 갑자기 머릿속에 하얗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호기심 많고 질문 많은 중학생 사춘기 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움 좀 주세요. 이 어머니의 다급한 마음이 네.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 중학생 이제 청소년 부모님 경우에는 좀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쁜. 중3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특별히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엄마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만약에 저한테 그랬다면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랬을 거예요. 네. 너무너무 건강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칭찬부터 했을 것 같아요. 와우, 네가 벌써 이렇게 커서 그런 질문도 하게 되는구나. 네. 라는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쁜 소식이 딴 게 아니라 자녀분이 대단히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뭐랄까요, 성장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을 한번 싹 쓸어내리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 늦둥이 딸이 있는데 걔도 중3이거든요. 근데 아빠한테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해요. 네. 물론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얘는 뭐 안 믿고가 아니라 뭐 그 평생 좋은 일 하다가 뭐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뭐 이런 게 맞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헷갈림이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얘는 믿기는 믿는 애야. 근데 우리 딸은 아예 안 믿어진다는데 뭐 더 심각하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되게 기뻐했어요. 정상이다 그거.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목사님 그 나이 때 그런 의심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럼요. 네, 해봤어요. 안 해본 그럼요. 사람 없어요. 저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지표라는 것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런 걸 왜 그런 부모님들이 들을 때 위험 신호야. 얘 큰일 났어. 이런 신호로 감지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신앙생활이 굉장히 믿어라 위주로 배웠어요. 주입식으로. 네, 주입식으로 그냥 이건 믿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그 뭐랄까 교육을 많이 받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심하면 그건 안 믿는 거야. 그건 위험한 거야. 라는 식의 소리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성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금 이 정도 나이 또래의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의구심이 있거나 의심이 있거나 혹은 질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칭찬받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고 아유 당신을 왜 기도해 주겠어요 뭐 이런 얘기나 들었으면 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을 믿는 거지 질문하는 게 아니야라는 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질문했을 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어렸을 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는데 얘가 이런 질문하니까 얘가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일 난 거야.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분명히 유치부, 영아부 시절부터 그렇죠. 예수님, 예, 그럼. 아멘 이렇게 잘 했던 아이가 네. 왜 갑자기 변하게 된 걸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문제 되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일단 문제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또 이 질문하신 분에게 아마 엄마 같아요. 아닌가요? 맞나요? 엄마예요. 엄마죠, 네. 엄마신데 엄마가 아까 읽어주실 때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죠? 머릿속에서는 이건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예, 어머니가 머릿속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걸 중3 아이에게 어떻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야 할지. 알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탓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이 어머니가 알아요. 그냥 믿어요.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을 제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그걸 질문했을 때 믿지 않는 걸로 인식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이라면 아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죠.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렇죠. 내가 모르는데 믿는다 그건 맹신이에요. 그건 맹신이에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맹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되시는 분, 부모 되시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는 게 맞아? 내가 정말로 믿는 게 맞아? 내가 믿는 거는 제가 믿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이한테 설명이 안 돼? 그럼 내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 내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반추를 해보실 생각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질문 같은 상황을 통해서 아이뿐만 아니고 엄마도 본인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대단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질문이 있다, 의문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커갈 수 있는 대단히 뭐랄까요, 좋은 기회라. 이때 이제 뭐 그건 믿어야 되는 거고 그건 그걸 네가 그건 아닌 게 아니고 알려고 노력하는 건 믿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나가면 얘가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해요. 근데 일단은 아이가 그런 질문했다는 걸 건강한 것을 지표로 받아들이시고, 일단 제가 이제 이걸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주일에 교회를 가요. 그렇죠? 아이가 주일날 우리 아이도 뭐 의심하고 어쩌고 한다 하면서도 주일날 맨날 엄마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신앙의 영역, 신앙의 가치관의 영역에 영향을 받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기술 과학적인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돼서 영향을 받는 것이 많을까요? 후자가 당연히 많겠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질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맥락 안에서 질문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엄마 따라하고 아빠 따라하죠. 근데 이제 자기의 영역, 이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영역과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약간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도 하고, 네. 부모님들 그걸 되게 힘들어하죠. 근데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강하다는 표지거든요.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학교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자기가 접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SNS라든지 이걸 통해서 아주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 노출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이 노출돼 있고 그거로부터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가르치는 시간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2-3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이가 신앙에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건강하고 정상적이니까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잖아요. 두 번째 지금 말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현상에 대한 분석이에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훨씬 더 세속적이고 기술과학적인 세계관에 노출돼 있다.
그러니 그 세계관과 기술과학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에 저는 오염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노출되는 것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과 뭐가 다르나요? 그렇네요. 네, 뭐가 다르나요?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 때로 굳이 돌아가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기독교인 됨은 그 삶의 가치관과 사는 방식이 비기독교인적 세계관과 가치관과 다른 사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안디옥교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불렀잖아요. 그 처음 불렀을 때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란 용어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예수를 믿는 자란 뜻이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위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가 아니에요. 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속적인 삶을 정당화시키고 당연시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있어? 라는 생각 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근데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삶의 한 10% 정도는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90%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를 믿는 거고 90%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 영향을 받는 것이 기술과학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요구하고 아이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하는지 아니면 그 아이가 또래들하고 어울려 사는데 그 또래들이 부모님들로서 받는 비기독교적 가치관과 비기독교적인 어떤 그 추구, 성공을 향한 추구 이것을 지금 아이들한테 요구하는데 지금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과 다른가 같은가? 요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개념과 방향성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약간 질문의 방향 자체가 다른 것이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같은 맥락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요리는 뭐냐면 사실상 부모님들도 90%는 세속적인 영향과 세속적으로 살고 있어요. 10%만 교회 가서 기독교인이야. 네. 그다음에 삶의 그 90% 중에서 아주 가끔씩 뭐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그다음에 뭐 가끔씩 뭐 기도회 가거나 자기 혼자 기도할 때 이럴 때 빼놓고는 다 거의 대부분이 비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에 똑같이 충실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지금 키우는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공부하라든 요구하든지 요구하든지 간에 그 요구하는 내용이 근본적인 내용이 비기독교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냐고 제가 물을 때 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면서 무슨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 말이죠. 네. 이거부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야 되니까 조금 더 할까요? 아니, 진지한 수다가 아니라 진지한 일침을 놔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조금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3, 중1 딸, 이 자녀들이 정말로 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엄마에게 털어놨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먼저 부모님들께 아주 여러분은 과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좀 진지한 질문을 먼저 던져주셨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약간의 처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이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이들은
기술과학적 세계관과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과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기술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참되다 거짓되다를 가치를 따질 때 그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경험과 이해거든요. 자, 근데 이 경험과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 신앙이 참된과 거짓을 분별하고자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다를까요? 이것도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예요. 이거를 놓고서는 사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상 그 아이들이 비록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계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의해서 사실 많은 부분이 침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무엇인가 참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믿어라 했던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핵심은 애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교육에서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 걸리는 게 큰 문제가 걸리는 게 있죠. 그거를 제가 이제 던지는 담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것은 정말 듣기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도가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은 부모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기껏 해야지 그 정도밖에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주 요즘 좋은 교육자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하겠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도 쉽지 않아요, 그거요. 애들이 몇십 명인데 그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계, 현실적인 한계예요. 그러면 가장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부모님들이에요. 가정의 제사장들로서의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 근데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신앙에 확신을 더해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줄 수 있는 창구가 지금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이제 가슴을 쥐어짜면서 이제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게 영적인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유산이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야 눈에 보이는 거 던져주면 되는 것이고 집 지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경험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을 경험시켜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을 이해시켜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갖고 있지 못한 건 대부분의 경우라 치더라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10이라면 10이 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지. 지금 이 질문하신 분에게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 특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회 교육에서 심각한 신앙 교육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큰 아이들은 이제 다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했어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도 괜찮아. 의심하는 걸 덮어 누르고 몰래 아빠가 야단칠까봐 엄마가 뭐 할까봐 덮어 누르고 이렇게 가려두지 마. 드러내. 저는 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마음이 너무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제일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표정으로 위험스러운 표정이라든지 걱정. 걱정스러운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음. 드러내지 마셔야 돼요. 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우 우리 아이가 네가 벌써 이만 커서 이런 질문들 하는구나. 아빠는 엄마는 네가 그런 질문하게 돼서 기뻐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뭐를 보여줘요. 지금부터까지 못했다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막내가 의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막내한테 그런 메시지를 가끔 해요. 무슨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일상의 어떤 공부 문제라든지 어떤 행동 문제라든지 부모님들하고 갈등 문제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들을 툭 던져요. 무슨 말 던지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러니 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려 한다면 네가 이런 행동하시면 과연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말들 이거를 일상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한 번씩 툭툭 던져줘요. 이건 뭐냐면 애 마음속에 신앙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그 질문들을 심는 거예요. 아빠도 너한테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속이 상하고 하려고 해주고 싶지 않은데 너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잘못되고 뻔히 아시는데 그걸 너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그걸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라고 그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툭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냐면 아이들 마음속에 잔영으로 계속 쌓였고 남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평상시 때 부모님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양태와 모형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신앙적인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축복의 언어를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아이들에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내보낼 때 학교 보낼 때마다 축복을 해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 애들 중학생들도 다 뭐 세속적이잖아요. 근데 평생 안 했어 그런 거. 안 하다 갑자기 아이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축복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본인도 어색하고 아이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시작하냐면 시작은 아침에 갈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오늘 학교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잘 지내기 바래. 응?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동안 하다 보면 처음엔 아빠가 엄마 아빠 왜 이러나? 뭐 이럴 거예요. 반응이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가지고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자기도 웃으면서 반응합니다. 네, 아주 짧은 말이죠. 네, 내가 그리고 나 아빠도요, 뭐 엄마도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다음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너에게 함께하길 바래 하고 보내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아빠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그러면 애가 쑥스러운데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은요 삶입니다. 신앙은 어디 교회 안에 가둬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 나갈 때 아이들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의 전수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부모님들에게 그런 교육시킬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본인이 그 합리적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 야단쳤잖아요. 약간은. 근데 지금은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요. 자기 인내심 극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네, 차분차분 하나씩 이어가다 보면 네. 아이들이 신앙을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예요? 부모님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아이들하고 신앙과 삶에 대한 대화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아요. 모든 공부에도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천 또 실습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신앙에도 충분한 실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진지한 수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